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4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이제 그 슬픔을 거두고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그런 엄청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 이행 과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의 내용도 그렇지만 오늘 이 내용도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시간에 얼마나 정말로 리얼하게 이 내용들을 들었는지 지금도 우리 장로님 설교 말씀이 귓가에서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생합니다. 과연 오늘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쳐 줄지,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 귓가에서 생생하게 맴돌도록 여러분들이 새겨 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게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새의 가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어떻게 짓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짓는다라고 할 때에 그냥 짓는 것 아니지요. 이름을 짓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관련해서 매우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 또는 이름을 계명한다, 이런 것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변곡점이 있을 때, 또는 아주 신앙에 엄청난 계기를 줄 만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억해야 할 만한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 이름을 짓거나 또는 이름을
계명하거나 그런 일들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서 이름을 지을 때에는 어떤 특별한 출생의 사건을 인해서 그 아이에게 축복을 빌어줄 만한 일이 되어지거나 또는 기원을 담아 주어야 할 만한 일이 되어질 때에 이름을 부여해서 그것이 그 아이에게 일평생의 축복이 되도록 또는 일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하는 경우 이름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신앙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 아이의 운명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가 된다 하는 것쯤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세의 가문을 살핀다, 2세 가문의 신앙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가문의 이름만 살펴보아도 충분히 그 가문의 신앙을 평가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먼저 2세의 가문이니까 2세라는 이름의 뜻도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에서 배워서 아는 것처럼 여러분 2세는요 오벳의 아들이고 보아스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룻하고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의 아들이 2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아주 너무 친숙하게 너무 중요하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2세 그러면 손자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좀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죠? 2세. 그런데 이름도 또 잘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잘 지었잖아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그냥 할머니의 신앙 그리고 그 증조 할머니 나오미의 신앙이 그냥 막 녹아내린 것처럼 그 이름이 멋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당연히 정감이 가는 인물이 되어진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이 막 그냥 녹아내린 것 같은 그런 신앙이구나.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2세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압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압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엘리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압 이것은 여러분 만국 공통어잖아요. 아빠 이거잖아요. 엘리아브 이러면 뭐냐면 엘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런 말이에요. 엘리압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름도 정말 좋은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름 정말 멋진 이름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보면 이 다윗이 형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 다윗이 어때요? 이 형님들 어떻게 지내고 있냐? 이새가 가서 보고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 가지고 형님들 위문을 가잖아요. 이렇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어이 내가 가서 저 골리앗 죽여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썩어지지 못해? 딱 이렇게 혼쭐을 내잖아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장남은 장남이잖아요. 이 장남이 어떤 모습이에요? 아버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야, 너 장난이야? 전쟁이 장난이야? 어서 집으로 가지 못해?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예 아버지시다. 여러분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장남 같은 형님, 아버지 같은 형님, 그런 성품을 가진 엘리압, 이름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아미나답
그랬습니다. 아미나답. 예, 이 아미나답의 이름의 뜻은 뭐냐 했더니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다, 존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울의 아들도 아미나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미나답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기는 해요. 좋은 이름이니까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하는 이름인데 여러분 이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 중에 안 된 사람이 잘 없어요. 물론 이 사울의 경우도 있기는 있었지만 여러분 아미나답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요 신앙이 안 될 수가 없죠. 그 삶이 안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쓰는 사람 물론 지금 이 이새의 아들 아미나답도 있지만 여러분 이 아미나답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 중에 우리는 또 한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법궤를 지키는 사람. 어떤 사람? 예, 블레셋에서 법궤가 돌아왔잖아요.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겼다가 그 법궤가 다시 베세메스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무도 그 법궤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그 법궤를 지키려 하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이 법궤를 받아서 자그만치 20년 동안이나 그 법궤를 지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미나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법궤를 두려워했을 때, 다 법궤를 받으려 하지 않았을 때 그 법궤를 유일하게 존귀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법궤를 높일 줄 아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아미나답이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나의 아버지는 존귀하다, 고귀하다, 그 높일 줄 아는 이름대로, 신앙대로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아들 중에도 아미나답이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아미나답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미나답을 이름을 쓰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삼마다라는 거예요. 삼마. 그런데 이 삼마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자, 삼마라고 하는 이름은요 놀라다, 놀람, 깜짝 놀랐다. 그리고 황무지, 황폐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기 아들 태어났는데 야 너는 황폐한 놈이야, 너는 황무지 같은 놈이야, 에이 황무지 같은 놈. 여러분 이렇게 자식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그렇게 지어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삼마라고, 황폐하다고, 황무지라고 지었을 때는 아마도 그럴 만한 이유, 그럴 만한 상황, 그럴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이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또 역대상 2장에 보면은요, 이 삼마라는 사람의 이름이요 삼마라고 기록되지 않고 시므아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기록됩니다. 다윗의 가계도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쓰는데 거기에 이름을 보면은요 엘리압, 아미나답 이렇게 다 나오는데 삼마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거기에 시므아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시므아라는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 했더니 소문나다, 소문, 명성, 이름이 소문나다, 그 명성이 드높아졌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드높아졌다, 소문이 나다, 명성이 높다 뭐 이런 뜻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황무지 같은 인생이 소문이 났다, 명성이 드높아졌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 우리 아까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인생의 변곡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삼마라는 아들의 인생에는 우리가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뭔가 모르지만 그 인생에는 인생의 스토리가 있구나, 인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큰 사건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황폐한 상황 가운데, 오죽 어려웠으면 황무지 같은 여러분, 이세라고 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이세의 인생 속에서도 황무지 같은 환경 속에 거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식이 태어났는데, 미안하다, 너는 내가 인생의 황무지 같은 때 태어난 아들이야, 내가 이때를 잊지 않으려고 너의 이름을 황무지라고 지으마. 여러분, 내가 이때를 잊지 않을 거야. 황무지, 넌 황무지라고 하자.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었으니까 황무지라고 지었는데, 황무지와 같은 인생 속에서 그 아들을 황무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훗날 여러분 어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전공을 세우고 그 명성을 드높이는 자가 되었다, 소문을 나게 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삼마라는 이름이 막 드높아졌다라고 하면,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황무지가 명성이 드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삼마가 시므아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바뀔 수 있겠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네 번째 아들부터는 이름이 생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지나가고 마지막은, 우리 마지막 여덟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다윗.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또 두목, 우두머리,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막내니까 맨 마지막 말째로 태어났으니까 사랑을 독차지하겠어요? 안 차지하겠어요? 당연히 독차지하겠지. 그러니까 넌 사랑을 독차지하는구나, 사랑을 받는 자구나, 그러니까 너는 다윗이다, 여러분 그랬을 수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태어난 막내들은 주로 집안에서 무슨 노릇해요? 왕 노릇하잖아요. 두목 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두목이다, 그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그래, 네가 최고다, 네가 두목이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름의 뜻마저도 다윗의 인생 여정 속에서 그의 운명이 되게 하고 그에게 예언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그 집안에서만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온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에 별 하나가, 육각형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의 이름이 뭐예요? 다윗의 별. 육각형 별을 보고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별 보고 다윗의 별.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국기의 별이 무슨 별이라고? 다윗의 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별이 다윗의 별.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왕이 다윗 왕.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왕이 다윗 왕.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된 거예요? 다윗 왕이 되었다라면 그 이름 그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의 왕, 모든 왕들의 왕, 두목 같은 왕이 되었다. 다윗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 중에 왕, king of king, 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그 왕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조상의
가문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두목이 되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 여러분 그 이름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조상 후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그 이름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에 전수되는 신앙의 전통 참 멋지지 않습니까? 룻과 보아스, 아니 야곱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신앙의 전통이요 자자손손 그 명맥을 이어내려오는 이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선택되고 또 그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오게 되었다. 여러분 그 구속사가 완성되더라. 여러분 정말로 이 일들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큰 그림, 우리 뭐 빅픽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이세의 가문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자자손손 그 신앙이 이어지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훌륭한 이새의 가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라 사무엘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훌륭한 가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문에서 어떤 누구가 왕이 되어도 여러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어떤 누구가 왕이 되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막말로 여러분 이 가문에서 누구 하나 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최소한 누구보다 나아요? 사울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경이 말하는 최소한의 정통성이 확보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 중에 누가 왕이 되어도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셋째 아들까지만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이 셋째 아들까지의 이름만 보아도 인생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름만 보아도 그 신앙의 여정이 보이잖아요. 간증이 보이잖아요. 간증이 막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들들에게는 그 할머니, 그 증조 할머니, 그 고조 할머니 뭐 자자손손 이어지는 신앙의 전수가 분명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볼 때 최소한 그 신앙에는 넘치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뭐가 보여요? 최소한의 기준은 채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해요? 과연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원어로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아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과연 이 아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확실히 의심의 여지가 없이 뭐 틀림없이 뭐 그런 뜻이에요. 이 과연 이 말은 우리나라 말도 똑같지만 근데 이게 히브리 문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불변사는 뭐예요? 도저히 변할 수 없는 말, 그래서 불변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말들을 이 불변사의 강조용법 이렇게 말해. 참 히브리 말은 재미있죠. 문법도 불변사의 강조용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래서 이 불변사의 강조용법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틀림없다. 과연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이야! 이건 정말 틀림이 없구나. 야, 이건 정말 왕이구나.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이구나. 그냥 사무엘이 보자마자 확신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들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의 제목이다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뭐 했다? 확신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딱 눈으로 보니까 왕으로 세웠으면 부족함이 없겠다. 그 느낌이 딱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말씀하셨다. 다른 기준. 자, 지금 우리가 살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기준을 말씀해요. 야, 외모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는 다른 기준을 봐. 나는 다른 기준을 선택할 거야. 내가 보는 기준은 다른 기준인데 내가 보는 기준은 중심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레바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레바브. 이 레바브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내부에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내부 사람, 뭐 속사람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본 것은 어떤 거예요? 눈으로 딱 보이는 사람, 겉으로 보이는 사람,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보는 눈, 이 안목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겉사람, 표면적인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바브, 내면의 사람, 속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엑스레이 눈, 뭐 자외선, 뭐 적외선, 뭐 이런 눈 가지고 속사람 보이면 보이나요? 다 그런 눈 가지고 보면 뭐 해골바가지밖에 더 보이겠어요? 그죠? 그 뭐 해골바가지가 속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속사람은 그런 속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키를 볼 수 있고 용모를 볼 수 있지만 내면의 사람, 즉 속사람은요,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요, 겸손, 신앙, 인격, 진실 혹은 신실함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만남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육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만남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남, 미녀 여기에 함몰되기 때문에 만남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진실함을 보지 못하고 성실함을 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사업의 파트너를 만나는데도 사람에게 허장성세를 보이고 기만전수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보지 못할 때, 가능성을 보지 못할 때 사람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또 교회를 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교회 크기를 보고 시설을 보고 목회자의 언변을 보고 거짓 관심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주를 바라보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묵묵하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별점 테러 뭐 이런 말 많이. 별점 후기가 높아서 막 약간 별로 맛없죠. 예. 그런 경우들은 많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진짜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서 가면 그게 있으면 참 좋은데, 요즘은 별점을 조작하잖아요. 왜? 어떻게? 그 영수증 후기 이벤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별점 막 달아주고 이러면 음료수 공짜 뭐 이런 거 공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막 거기에 달아주기 때문에 네이버 후기에 막 이렇게 하면 뭐 보상 몇백 원 몇십 원 이거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달아줘. 나도 그것 때문에 막 열심히 달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몇백 원 받으려고. 진짜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가짜 후기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런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면의 가치를 발견할 줄 아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속 사람을 보는 것이다, 중심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좀 더 이따 살펴보고요. 참고로 여기 10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들 7을 다 지나가게 했다. 자, 그러면 7을 다 지나가게 했고 지금 들에 누가 남았어요? 다윗이 남았죠. 그러면 아들이 모두 몇 명이라는 거예요? 에? 8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2장 13절 15절까지 보면요, 이 다윗의 가계도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다윗까지 다 포함해도 몇 명이냐면 7명밖에 없어요. 7명. 빨리 세봐요. 역대상 2장 13절, 14절, 15절 여기 다 세보세요. 빨리 세봐요. 네, 7이죠. 자, 여기 보면 7. 자, 그러면 아까는 8명인데 왜 여기는 7명일까? 그러면 사무엘상이 맞을까요? 역대상이 맞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틀릴까? 왜 성경이 뒤죽박죽일까?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이 가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이 편집됐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성서 비평학 또는 문서 비평학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자, 이런 거는요, 기록상 오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 제가 설명할 때 보면 이런 것은 복사기가 없는 시절에 철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렇게 비슷한 철자이기 때문에 오류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들 우리 몇 번 지나갔었죠. 그런 것인데 이것은요, 그렇게 오류가 아니고 여기에는 우리 아까처럼 스토리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서가 역대상보다 기록 연대가 굉장히 빨라요. 사무엘서 같은 경우는 이제 신명기적 사관의 역사서니까 기록 연대가 한참 빨라요. 그 포로기보다 훨씬 빠른 기록이고, 이 역대상 같은 경우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어진 역사서니까 굉장히 뒤에 기록되어진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자, 사무엘서가 기록되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서는 우리가 사무엘이 기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기록할 당시에 이 다윗의 가계,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에는요, 자식이 8명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8명이 여러분 오늘날처럼 의료 체계가 뭐 좋고 뭐 이랬으면 8명이 다 생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8명 중에 한 명이 일찍 죽을 수 있죠. 그죠? 한 명이 일찍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죽은 자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들의 이름이 빠진 경우는 우리 다른 성경의 용례를 보았을 때도 죽은 자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세의 집안의 경우에서도 그와 같은 용례를 그대로 적용시켜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의 기록에서는 어려서 일찍 죽은 한 아들의 이름을 굳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서비평학에서 가지고 오는 정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 아무도 안 물어보고 아무도 안 궁금해 하는데 그래도 혹 성경에 의문을 갖는 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주는 그런 자팍다식한 대답이다라는 것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요. 자, 오늘 11절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 대한 이 성경의 다양한 관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관점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석해 보는 것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무엘이 그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 지금 7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이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 막내 아들이 와야 되는 상황.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데, 첫 번째는 사무엘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 그 관점을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자, 11절에는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존경 그리고 예우가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1절에서도 그런 거 살펴봤죠. 내가 너를 보내리니, 이거 살폈죠. 여러분,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는데, 지금 다윗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선택하는 자에게는 너가 그를 찾아가야 된다. 나이 많은 사무엘이 나이가 어린 다윗을 직접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동방박사들이 나이가 어린 막 갓 태어난 아기 예수, 이스라엘의 왕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길을 찾아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나이가 많고 온 이스라엘, 베델에서 단까지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온 이스라엘에게 존경을 받는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자니까. 그를 존경하고 그를 예우해 주기 위해서 찾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존경과 예우함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그가 오기까지 어떻게 하겠다?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죠. 그가 오기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건 우리말 성경 그대로만 본다고 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존경과 예우의 표시죠. 그죠? 그런데 이게 뭐 우리말 성경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히브리 성경에서도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번역본에 따라서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오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제사의 제물을 드리지 않겠다. 그 뜻이고요. 또 화목 제물을 먹지 않겠다. 이런 뜻도 되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연관되어진 번역본들이 꽤 있습니다. 그가 와야만 이 제물이, 화목 제물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암송아지를 끌고 갔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그죠? 야, 너 가서 기름 부어서 이렇게 해라는 거. 아유, 그럼 사울이 나 죽일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종의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야, 제사 드린다고 해라. 그래 놓고서 암송아지 끌고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암송아지라는 게 힌트다. 그런 이야기 했죠. 암송아지가 어떤 힌트입니까? 화목제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제사의 당사자가 지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사의 당사자가 지금 안 왔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제사의 당사자가 와야 제사가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사가 끝나야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안 왔으니까 당연히 앉지 못하는 거죠. 왜? 제사가 끝나야 제사장은 앉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사는 서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앉지 않겠다. 이런 뜻도 되는 거고요. 제물을 먹지 않겠다. 제사가 끝나야 제물을 먹을까요? 화목제물을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도 돼. 그러니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첫 번째고, 제사 대상자에 대한 다윗에 대한 존경이, 예후가 두 번째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왕에 대해서도 존경과 예후가 지금 기본으로 장착되어진 표현이,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여러분, 그 표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한 표현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새는 그럼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새가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11절에 보니까요, 이새는 이 사무엘이 5절에서 뭐라 그래요? 제사에 참여하라. 그 아들들도 제사에 참여해라. 그런 명령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 명령을 들었는데 이새는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여러분, 막내에게 형들이 하던 일들을 대신 맡겼죠. 야, 말째야, 너는 가서 형들 대신 양들을 지키고 있어라. 형들은 지금 선지자가 불러가지고 심사를 받아야 된다. 형들은 와서 좀 심사를 받고 너는 가서 형들이 하던 일을 해라. 야, 여러분, 이런 일을 했잖아요. 형들은 단장시키고 사무엘 앞에 모여서게 했지만 다윗은 지금 들에서 형들이 하던 일을 하게 했다. 여러분, 어쩌면 아버지로서 당연한 태도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엘마저 첫 번째부터 7제까지는 모두 다 훌륭한 제목인 것을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첫째부터 7제까지 이거 다 어느 누가 돼도 훌륭한 제목이다. 아버지라고, 여러분, 남이 봐도 훌륭한 제목이면 아버지가 봐도 훌륭한 제목 아니겠어요? 당연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면 막내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네? 막내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어려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으면 이름이 다윗이 아니겠죠. 너는 두목이다, 너는 최고다, 그런 이름 안 지어줬겠죠. 그 이름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받는 자고 남달리 두목 노릇을 하는 아들이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형들이 걸출했기 때문에 형들이 우선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또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마음이요, 바로 막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막내라는 말이 원어로는 하가탄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장 어린, 가장 작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격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린,
가장 작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모두가 자격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였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를 빼놓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나쁘게 평가하면 너는 인정받지 못한 자니까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너무 이세를 좋게 평가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는 바꿔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것 드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것 드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세였다면 가장 작은 것, 가장 어린 것 드리지 않고 가장 큰 것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자격이 있지만 가장 어린 것, 가장 작은 것은 어쩔 수 없이 빼놓았다. 책무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이건 나의 주관적 해석. 내가 막내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사심이 들어간 해석, 그 정도로 합시다. 자, 세 번째, 성경이 그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2절에는요 다윗의 외모가 아닌 외모가 평가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분명 7절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라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외모 보지 말라 그래놓고서 12절에는 외모만 기록했잖아요. 12절은 외모 보지 말라 그랬는데 외모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외모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빛이 붉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그의 빛이 붉었다라는 말은 그의 얼굴에 홍조가 띄었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그의 머리털이 붉었다라는 뜻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딱 두 사람에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는 에서에게, 하나는 다윗에게. 에서에게 쓰여질 때는 어떤 뜻이었어요? 그의 털이 붉었다. 그래서 에돔, 붉은 털. 그래서 에서는 붉은 털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경우는 털이 붉었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홍조가 있었다라는 뜻인지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붉은 머리털도 하고 얼굴도 붉게 하고 뭐 좀 이래요. 그런데 어쨌든 붉으스름한 홍조의 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눈이 빼어났다. 이 빼어났다라는 말은 이 야빼라는 단어인데요. 아름답다, 반짝거린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아이의 눈치고 동태눈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동태눈깔 같은 눈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아이들 눈은 다 야빼, 다 빼어나게 마리니, 다 총기 있는 눈, 아름다운 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주관적인 평가라 이걸 어떻게 평가해 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눈이 아름다웠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얼굴이 아름답더라. 요게 정말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요, yet of 로이라는 말이에요. yet of 로이. 로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말이고요. yet of라는 말은 토브, 좋다라는 말과 예는 와우라는 접속사인데 이게 합쳐져서 yet of 이런 말이거든요. 토브는 좋다라는 말이고 예는 이 와우인데 와우는 계속되다 라는 이 계속 용법으로서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계속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토브 이런 말이 되어졌는데 이 토브라는 말은 천지창조 때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좋았다. 이게 토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그냥 보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여러분, 이 천지 창조에서 보시기에 좋은 거는요, 우리가 말하는 막 첫눈에 막 뿅 가는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보시기에 좋은 거는 뭐냐면 천지 만물이 아름다운 것은 막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꼭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서 아름다운 것.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것이 딱 적당한 자리에 딱 있어서 아름다워. 여러분 우주상수라고 하는 말 들어봤는지 모르는 과학적인 아주 딱 적당한 거리에 딱 적당하게 있기 때문에 그게 딱 아름다운 거예요. 태양이 딱 적당한 크기, 딱 적당한 자리, 달이 딱 적당한 크기, 적당한 자리에 딱 있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딱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조금만 잘못되어도 아름답지 않고 무섭게 되는 거예요. 너무 크면 위성이 막 엄청나게 크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너무 작으면 그게 왜소해 보이는 거예요. 안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적당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또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막 매일 보니까 질려서 질려. 이거 아니에요. 이건 토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그냥 너무 새로워. 그러면 막 어색해. 이것도 아니에요. 식상하지도 않고 질리지도 않고 막 그래서 그냥 너무 그냥 우리 동양의 풍경처럼 날마다 있는데 그냥 질리지도 않고 그냥 좋은 거 그런 게 토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이 아름다운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토브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딱 좋은 거. 근데 지금 이 다윗의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 그냥 딱 좋은 거를. 눈, 코, 입 뭐 이런 게 그냥 딱 좋은 거. 그냥 딱 좋은 거. 성경에요. 이렇게 딱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요 몇 명이 있냐면 모세, 여러분 다니엘, 요셉, 모세, 다니엘, 지금 다윗. 여러분 요런 사람, 요 정도 사람만 요 표현 준수했다, 아름다웠다, 빼어났다 뭐 요런 표현 쓴 사람 요 사람들밖에 없어요. 토브라는 말이 들어간 사람, 요런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런 사람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모습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훗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12절에서 기술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있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이런 내용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그런 기술의 모습, 비유적 기술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건 금방 끝나요. 사울과 다윗의 비교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비교는요, 기름 부음의 과정에서만 비교되는 것 아니라 기름 부음의 이후의 모습에서도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 표현을 통해서요, 다윗이 이후에 정치적, 도덕적,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영향,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이 사울도 똑같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점이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 자, 지금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자, 이날 이후로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 임하였고 이때부터 그는 이런 은혜, 은사가 충만히 그에게 임했어요. 근데 사울의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야, 너 가서 7일을 기다려라. 그런데 가는 도중에 너 선지자 무리들을 만날 거야. 그 사람들을 보면 이게 너에게 징조가 될 것인데 그들을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가다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사울이 그때 예언하기를 시작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여러분, 시점이 달라요. 즉시 임하는 사람과 며칠 있다가 임하는 차이. 여러분, 시점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에 임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그 즉시 임하셨다라는. 그럼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은 임재하신 성령이 떠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은 항상 그것을 염려해. 그래서 주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항상 그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마는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번뇌케 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죠. 마지막,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었죠. 그냥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이 그냥 그대로 순전하게 임하시는 것처럼 임하였지만,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모습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에게는 특정한 행위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가 노를 발하여서 그가 가서 암몬 나하스를 쳐서 물리치기도 했고, 물론 그런 격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그가 예언하기도 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보다도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13절이 담고 있다.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사람의 외형, 외모, 사람의 눈에 여러 가지 좋은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준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주께만 향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항상 주님께만 향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사울이 버림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는 불행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 나를 주께 메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